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칠대 여정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신앙 발판 중에서 8번째입니다. 저는 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요 오늘 말이 제한돼 있구나. 우리 인간은 제한, 다시 말하면 한계가 있어요. 육신이 한계를 달하는 날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여기서 여정이라 했잖아요. 여정. 그럼 여정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죠.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천상의 축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대로라고 했었을 때 항상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나에게 내게 주어진 축복 주시고 이루실 것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 안에 답이 있어요. 제목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제한된 시간 안에 하나님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부르셨잖아요, 맞죠? 보내셔서 부르셔서, 그러면 왜 부르셨어요? 할 일이 있으니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 일을 우리가 이 여정 속에서 하다가 우리는 다시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뭘 하도록 하는 게 이게 확실해야 응답도 확실하겠죠. 이런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계속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주권 속에서 계획하셨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언약대로 언약을 믿는 나를 이제 딱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정확한 시간표에 나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그 언약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나를 인치시고 그 도장 찍으시고 나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그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세계복음화 237이라는 거를 이루시는데, 요거를 가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인 배경,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요거를요 가지고 모든 걸 시작하면 됩니다. 항상 여기서 모든 걸 시작하면 돼요. 요걸 138이라 그러고요,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요, 열 비밀은요 아주 간단하게 오는 거예요. 제가 열 비밀 제가 매주 적는데, 근데 사실 제가 10가지 비밀은요, 구원받았다라는 거 확실히 믿으면요 쉽게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이게 자립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자립이라는 건 혼자 서 있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것을 볼 때 구원이라는 축복에서 보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구원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보고 아니면 사단이 준 기준으로 보면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남 의지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 요셉이, 아니면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승리했던 이유, 다니엘이 왜 승리했어요?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현실과 사실은 포로잖아요. 너무 어려운데 거기 안 걸린 거예요. 왜 안 걸렸냐?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이유 없이 포로 보낸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역발상을 한 거죠. 그럼 왜 우리가 포로 잡혔냐? 생각해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있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된 거잖아요. 거꾸로 본 거예요. 그래, 이게 응답이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뭐 하면 되겠냐?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만 오직 해야 되겠다. 세 친구와 같이 결단하고 4명이 딱 팀이 된 거예요. 4명이 다 같이 팀이 돼갖고 딱 인도받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돼요. 아니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먹었는데 막 풀무불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이시고요. 위기가 왔는데 기회가 되게 만들었어요. 자, 이거 누가 다 하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죠. 싸우지 않았는데 그 대적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희한하죠. 자기들이 한 거는 오직밖에 없는데 오직 하나님 누렸더니 그 안에서 10배나 뛰어난 지혜 모든 몽좌의 이상을 알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넘어섰는데 재창조 응답이 와요. 특히요 다니엘은요 원래 그 나라 출신이 아니잖아요. 유다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일을 해도요 누구 편이 아니야. 그죠? 짱 일 객관적으로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중에 뭐예요? 총리 중에 으뜸가는 총리로 서밋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서밋이 돼야지 한 적이 없어요. 자, 여기는 응답 중에서 본인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셨죠. 10가지 비밀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진짜 안 되는 황무지 같은, 이거 노바디잖아요. 우리 안 되는 나싱 황무지 광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이제 에브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바꿔버려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계획을 알고, 그래 제가 뭐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질문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요 사실을 알고 질문하라니까요.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10가지 비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안 된다고 했던 것들, 할 수 없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 숨겨진 것들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안 되는 것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감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10가지 발판이라는 것도요. 이거 여러분 이게 10가지 발판은 신앙의 이제 믿음의 발판입니다. 그냥 발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 방법 중에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왔다는 게 발판이라니까요. 내가 이미 구원,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발판인데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 보니까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강단에서 말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생이 해석이 안 되고 말씀으로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가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계속 뭐예요? 다른 거에 걸려 있겠죠? 나 중심에 걸려 있겠죠? 문제에 걸려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요 많은 사람 이렇게 만나 보면은요 자기 인생을 성삼위 하나님께 그 주신 말씀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그런 문제 상황에서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성전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왜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 그 지역, 그 현장 살리려고, 그 선교지 살리려고 나를 뭘로 부르신 거예요? 그 선교사 성전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요거를 말씀 속에서 깨달았다. 그게 여러분 발판이다. 끝난 거야 인생. 네. 한국의 노동자로 온 우리 방글라데시의 어떤 한 노동자가 진짜 갈급하게 복음 전하는 어떤 전도자 우리 권사님 만나서 복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복음 딱 받고 나니까 아 나는 방글라데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언약을 잡았어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어를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이분이 딱 뭐예요? 선교사로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딱 돌아가서 뭐예요?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역 시작하는데 하는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든 걸 이제 책임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랩너 WSC도 애들 막 노래 막 나왔잖아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면서 뭐 발음도 없다가 너는 뭐 나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 그럼 막 부르면서 막 애들이 막 단체로 막 모여들었잖아요. 그 애들 엄청 많죠. 예. 네. 그 아이들이 다 RUTC에게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갖고 뭐예요? 그 생사복의 주관자 그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한되어 있는 그 우리 짧은 인생 아닙니까? 맞죠? 그 제한되어 있는 그 짧은 인생 속에 우리는 뭐예요? 제한되어 있는 그 짧은 시간 속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받고 있는 전도라고 하는 일에, 그러니까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 일에, 복음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뭘 때문에 불렀다? 전도, 선교 때문에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전도, 선교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요, 5가지 확신은 뭡니까? 진짜 여러분이 이게 맞다는 사실을요, 확인시켜주세요. 확인.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말씀. 여러분이 진짜 인도의 말씀.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의 말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죄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승리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 확신하고 가장 관계 깊은 게 말씀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확신은요, 확인하면 생겨요. 말씀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요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많은 요 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제가 왜 구원 얘기를 하면서 자꾸 성구 암송하고 자꾸 이런 거 시키냐면요,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 날 그 말씀이 여러분이 확인되는 날이 와요. 마귀를 멸하신 흑암 꺾으신 게 뭔지도 보여주고요. 이게 뭐가 묶인 건지도 보여주고요. 이 세상 신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보여주고, 확인이 되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 하나님 영이 진짜 계시는구나. 이게 딱 되면서요, 여러분요, 말씀이 확신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현장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 있죠. 그러면요, 그때부터요, 9가지 흐름, 말씀으로 결론이 나 있으니까 사람과 일과 과거, 오늘, 미래가 뭘로 보여요? 복음과 말씀으로 보이면요, 흐름 바꿀 수 있어요. 그때부터 이런 응답들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흐름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복음과 말씀으로 보여야 이 나 중심으로 흘러가는 일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넓이, 높이, 깊이가 보이는 거야. 여러분, 나 중심에 딱 빠져버리면 사람들이요, 이 일을 제대로 못해요. 아까 있잖아요, 오전 강단에서도 사람 때문에 힘든 이유가 뭐냐면 지 것만 봐. 자기 일만 봐요. 보통 직원들이 많이 그런다니까요. 그 생각 수준은 지 수준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수준으로. 그러니까 왜 우리 지도자,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요, 목사님들이 보는 눈하고요, 또 평신도들 보는 눈하고 좀 틀릴 수 있어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장이 아무리 작아도 사장의 눈하고요, 직원의 눈하고 틀리다니까요. 직원은 직원 수준이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체.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들이 일하는 건 저 사람 저 나 중심으로 가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법 틀린 것들. 특히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게 보이면은 저 사람이 나 중심은 저렇게 묶여있구나. 저 사람 윗사람이 잘하네. 저 사람 아랫사람이 잘하네. 저는 윗사람이 못하네. 아랫사람 못하네. 저 사람이 못하네. 왜 그럴까? 근데 그 사람이요, 여러분요, 인생 히스토리 있잖아요. 인생 흐름을 보시라니까요.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은 옛날에 그랬어. 과거에 집에서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이 안 되는 이유, 관계가 안 되는 이유, 이게 다 보이잖아. 그러면 흐름만 쓱쓱 바꿔면 돼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의 흐름을 바꿔버리면 그 전체 흐름도 바뀌어요. 왜 그렇잖아요. 조직에 꼭 빵꾸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바뀌었어. 그럼 이 전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던 렘넌트들은 전부 다 이걸 본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제한된 인생이고 한계가 있는 인생인데, 사람들이요, 흐름을 못 봐요. 그 짧은 사이에. 60도까지 여러분요, 이게 미리 이걸 봤다. 복음의 눈으로 봤다.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좀 설명하자면 이거 되게 많잖아요. 60도까지니까.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복음 21가지, 5가지 기도까지만 제대로 봐도요, 응답 엄청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하나라 오직 성령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끝낼까요? 안 끝낼까요? 안 끝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야. 안 끝내고 뭐예요? 완전히요, 하나님 함께하는 걸로 안 하고, 하나님께 질문 안 하고, 내가 주인 돼갖고 말씀 안 따라고 전도성계 방향 안 맞추고 뭐예요? 나랑 안 맞으면은 다 밀어내. 나랑 안 맞으면 다 싸움이 돼. 나랑 안 맞으면 막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렵고, 가정 문제고 당연히 어렵고요. 막 그 흐름 못 벗어나. 그래 여러분 그게 딱 보였단 말이에요. 나 자신에게 현장에.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절대적 하나님 계획이구나. 진짜 보이면요. 그때부터 여러분하고 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벗어나서 나 같은 이런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셨구나. 천명, 소명, 사명도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 21가지 제대로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의 안 되는 것 속에서 여러분 평생의 것이 나와요. 하나님 만드시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보여요. 그러면서 예심전심 지속할 오직 입사해야 될 나만의 응답이 보이니까 그것만 했는데 유의성 재창조 25 영원히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안 해도 돼요. 보여야 돼. 발견돼야 돼요. 이게 진짜 보이면요. 그때부터 살려요. 그러니까 제가 영준이 우리 청년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좀 알아먹었어요. 요즘 좀 알아먹더니 그러니까 좀 큰 실수 몇 번 많이 하더니 응답을 좀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인 거야. 내가 왜 그 실수했지?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꾸나꾸나 계속 얘기해요. 필연적인 거. 근데 그게요. 나중에 제가 그랬거든요. 유의성 재창조되고 25 영원 될 거야. 강의 뿌리 체질 바꿀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난번에 이제 잠깐 이제 새벽 예배하고 막 응답받고 막 살도 많이 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막 잘 되다가 뭐가 이렇게 확 잘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응답이라고 했어요. 근데 본인이 인정해요. 응답입니다. 왜?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주신 거야. 이게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냐면 그 일을 통해서 뭘 한 거예요? 진짜 나를 본 거예요. 안 되는 나, 망할 수밖에 없는 나, 오직 하지 않으면 되는 나, 그걸 본 거예요. 그게 감사하죠. 그 시대 흐름 속에서, 복음 흐름 속에서 내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진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치유도 되고 미래를 향해 그때부터 뛸 수 있게 돼요. 왜? 기도가 되거든. 왜 내가 그랬는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는 62가지가요 흐름으로 저는 완전히 보여서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거든요. 근데요, 요게요 전부 다 사람을 보니까 거의 똑같더라니까요. 근데 62가지를 보면은요, 안 되는 사람의 62가지 여기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거의요 138 생각도 없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어려운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요게 깨달아져야 돼. 그게 감사가 돼요? 맨날 원망 불평만 나오지. 자기에게 주어진 거 오직 유의성 재창조를 절대 안 보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래서 자꾸 뭘 알려줘야 되냐면 당신의 그 안 되는 것이 응답이다라는 것을 미리 본 사람으로서 여러분이요 딱 증인이 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보좌의 그림자이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는 교회와 교회를 통한 예배를 통해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인도받으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제한된 인생 속에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 축복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받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7가지 여정이에요. 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누리고 언제나 누리고 늘 갖고 있고 늘 여기서 모든 거 볼 수 있고 메시지도 요 안에서 다 나오고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 여기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걸 통해서요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본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요 7대 여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니까 메시지가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그럼 오늘 보세요. 오늘 이제 시한부 인생인데. 자, 그럼 오늘 서론 보니까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태어났다가 생일날도 있지만 죽는 장래날도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잖아요. 죽는 건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 날을 모를 뿐이지 인간은 언제나 죽게 돼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만 시한부 인생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몰라요. 오늘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잖아요.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한부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누구나 인간 한 번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죽는 것도 기도하세요. 리빙스턴 여러분 아십니까? 리빙스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아프리카에 가갖고 막 복음 전하다가 폭포 아래에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자한테 그대로 죽었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원로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요, 교회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자한테 그대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네. 죽어도 그렇게 하다 죽어야지. 네. 옛날에 어떤 이제 한기총 옛날 어떤 그 우리 그 뭐 맡았던 분인데.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였는지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 안 나지만 안타깝게 그분이 완전히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목사님이 누구랑 바람 폈네. 근데 급습했어. 급습을 했는데 에어컨 그 실외기 있잖아요. 거기 매달려 있다 떨어져서 죽었어. 그래서 그 한때 비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에어장 목사 이렇게 하면서 막 되게 비난하고 욕하더라고요. 그렇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있잖아요. 죽는 거 놓고도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된 죽음. 그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기도 가끔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가능하면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다가 말씀 전하든지 기도하든지 전도하다가 셋 중 하나다가 죽게 하세요. 죽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해요. 리빙스턴 기도하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기도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셋 중에 하나다가 돌아가세요. 그러면 제일 멋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 하필이면 막 불신앙하고 있다가 죽었다. 하필이면 염려하다 죽었다. 하필이면 여러분 창세기 3장 묶여있다 죽었다. 그럼 뭐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마시고.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사는데 평생 후회하고 상처에 잡히고 실패하고 불행한 인생 살면 안 돼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 제한된 한계에 있는 짧은 인생이라니까요. 그렇게 길어 보이지만 짧은 인생. 제가 이번 주에 아까 우리 김명수 어르신이 양육을 하는데 지난 주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나 지금 나이가 83세시거든요. 근데요 뭐라고 하냐면 나 아직도 좀 늙었다 생각 안 했었다고. 나 요즘 들어 좀 나이 들었다고 생각했지 좀 나 원래 늙었다고 생각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83세 되신 어르신이 난 아직도 젊은 것 같아라고 느낀다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짧은 인생인데 그냥 번개같이 왔다는 거예요. 번개같이.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우리 어르신 목사님도 그럴걸요? 번개 같을걸요? 막 40, 50, 60 이렇게. 저는요 희한해. 20대 갈 때보다 30대가 더 빠르고 30대 갈 때보다 40대가 더 빠르고 50대는 더 빠를 것 같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간다니까요. 그럼 짧은 인생 뭐 하다 갈 것이냐, 무엇 하다 갈 것이냐, 그 결국 여러분 뭘 남길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란 뭡니까? 인생은 뭡니까? 인생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럼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어디서 왔냐? 나는 어디서 왔냐?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드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그죠? 영혼을 주셨고 육신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한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참 주인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시작해라. 우리 프로슨 구원의 길 1과에 그럼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의 시작, 일주일의 시작, 업의 시작. 여러분 모든 시작을 어디서 하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어디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럼 무엇을 하다 가야 됩니까? 여러분 뭘 하라고 부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예배자예요. 그죠? 지난번 아니에요. 오늘 얘기할 거. 전도자. 이번에 얘기할 거니까. 자, 여기다 얘기할 거니까. 빼놓고.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이게 28절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형상 주셨어요? 형상 주신 이유가 예배드리라고. 정복 다스리면 뭐예요?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정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영혼을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때 말씀 받잖아요. 지금요. 말씀 받아갖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요. 이 시한부 인생 동안에 내 영혼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 주인으로 시작한다는 건 여러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요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험한 걸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작하지 않으니까 흑암 혼돈 공허 임할 수밖에 없는 틀린 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받아놓고 왜 내가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못 따라갔는지. 여러분 나중심의 상처 속에서 온 뭔가 다른 거. 짧은 인생인데 상처에서 온 뭔가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에서 온
이상한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걸 붙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딱 알고 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됐잖아요. 요걸 잃어버리니까 노예되고 이걸 잃어버리니까 포로 되고 이걸 잃어버리니까 속국됐는데 여기서 나와라!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된 자리에서 포로된 자리에서 속국된 자리에서 나오도록 마귀의 일을 박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본질이. 자, 요거를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압니까? 요걸 압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압니까?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닙니까? 우린 알거든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란 거예요.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근데 당신이 육신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이 시한부 인생, 이 짧은 인생, 이 육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의 기회예요.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는 언제 있냐? 짧은 인생의 그 인생 속에만 있어요. 육의 호흡이 있을 때만 구원 기회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육신이라는 것에 넣어놨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보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하나님이요. 시편 16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너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저는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나. 하나님이 육체 속에 우리가 영이 있고 육체라는 제한된 사단에게 얻어걸릴 수 있고 죄에 얻어걸릴 수 있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되게 깊이 깨달았거든요. 시편 16편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와, 저는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랬구나.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좀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제한되고 문제가 많을 때 그때 하나님은요 육에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 자꾸 걷어걸리고 이럴 때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막 자꾸 드리고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언약 기도하고 주님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특히 그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 선교하는 이 일을 마음에 담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최고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조로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도 선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예배자 전도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다가 갈 거. 그래서 여러분 죽음 이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보라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떨어지더라. 근데 책이 2권이 있대요. 책 2권이 뭡니까? 한 권은 행위가 다 기록된 책, 한 권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 옮겼기 때문에 바로 천국 직행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행한 대로 심판받는대요. 근데 영원한 천국 가는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사 가는 거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데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냐?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부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짧은 인생 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육의 것도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응답을 받으셔야지 자꾸 육의 걸 먼저 추구하면요 하나님이 뭐에 딱 걸리게 하면 육의 것에 걸리게 만들어. 육의 것으로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라는 사인을 줘요. 또 6의 거 신경 쓰지 말고 0의 거 먼저 하고 그거는 내 인도받아.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 주세요. 저하고 저희 사모가요. 결혼 4년 차부터 저희가 이제 독립해서 3년 차인가? 독립해서 산 그 해부터요. 4년 차였다. 4년 차부터 저희가요 한 진짜요 몇 년을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힘든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게 단련이었어요. 완전히 그때요 6에 수습돼 갖고 막 빚도 많이 지고 막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뭐냐면 이 부분은 확실하게 했어요. 어디서 무엇을 어디로. 하나님은 그때 그런 시간을 거쳐서 개인화를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혹시나 걸려있는 부분 있으시면요 딱 걸리지 마시고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거에 딱 집중해 보세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전도선교는 영원한 거예요. 그죠? 영원한 거. 이 영원한 거에다가 인생을 걸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 있잖아요. 의미 있는 인생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 의미 있는 인생인데 덤이에요, 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았을 때는 이미요. 이건 뭐냐면 보너스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삶은 보너스라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뭘 주냐면 보너스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이 받는지 아세요? 보너스 어떤 사람 많이 받아요? 충성된 사람이 많이 받아. 회사 사장이요. 보너스 누구한테 많이 주는지 아세요? 일 잘한 사람한테 많이 줘요. 장집사님이 이번에 일 제대로 한 사람 보너스 많이 챙겨줘야겠다 명절 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 안 한 사람 쟤는 보너스 없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맞아. 맞잖아요. 사장 입장 생각해 보세요. 사장 입장에서 일 안 한 사람에게 보너스를 왜 많이 준단 말입니까? 그럼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일 뭔지 아시겠죠? 예배 전도. 그래서 뭐가 되라?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는 특징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어디서든 예배드려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때가 온대요. 그리고 뭘로 예배드려요? 영과 진리로 성령께 자꾸 질문하고 말씀 진리로 답을 얻고.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령께 질문하면서 이때 나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때 여러분 굉장히 기도하셔야죠. 기도하면서 지금도 말씀 들으시면서 맞아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코람데오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코람데오 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뭐든지 물어보세요. 인간 말 따라가지 마시고 사람 말 따라가지 마시고 영향받지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도받는 삶을 살아보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꾸 그 질문을 왜 하나님께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말은요 좋아 보여도요 틀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이 막 이익 손해 뭐 이런 거 쉽게 따라하기 좋아요. 그거 하지 마시고 예배자 돼서 모든 선택 판단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인도받아 보세요. 근데요 여러분이 놀라실 거예요. 그냥 난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따라가는데 내 인생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되어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요 뭐든지 제가 안 되는 특히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자가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봐고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뭔 수를 쓰든 저에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요 전도자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예배자가 제대로 되면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증인이 돼요. 여러분 말씀 잡고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확신 있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전도자.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346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입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요즘 너무 많죠. 허탄한 이야기, TV, 스마트폰 막 여기에 허탄한 거, 허탄한 세상 문화 너무 많아요. 어차피 창세기 3장의 문화, 어차피 무너질 수 있는 12가지에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 묶여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맞죠? 바른 교훈 받지 않고 자기 사욕, 자기 이익이 되는, 요즘 유튜브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 자기 이익 되는 거 다 사람들 보는 거예요. 개인화 뭐예요? 자기 이익,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딱 그 말씀 성취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라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시간표가 된 사람이 말씀 받겠지만 바울은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얘기해 주래요.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세요.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 많아요. 절대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니면 복음을 줄 사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많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요, 왜 이들 내 주위를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 붙이신 이유가 있잖아요. 살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살려라. 그래 나에게 붙여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안 전해준다.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요, 마음에 많이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회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뭐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전도라는 거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주는 게 전도예요. 양육하는 게 전도예요. 교회 화는 뭐예요? 이 사람이 양육하고 내가 복음 제대로 주다 보면 나 예배 드리고 싶어 하면 이제 데려오면 돼요. 되게 멀다 가깝다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예배 드리고 이 말씀 따라오고 싶다면 오면 돼요. 그러면 예배자가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뭐예요? 이 사람도 응답받게 만들면 이 사람이 또 전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우리는 전도하는 게 뭐예요? 결국 또 다른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 복음 전해주면요, 뭐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을 전도자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전달하면 반드시 뭐예요?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죠. 영접이 끝이 아니라 양육이죠. 양육한 사람들을 확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확립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한 현장이 파송돼서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 복음 듣게 하는 게 전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특히 여러분이 어디 파송돼 있어요? 지금 이미 파송된 곳이 있죠. 가정 없는 사람 없어요. 가정 가문.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맞죠? 전도자예요. 거기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이미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 중에 제일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은 누구예요? 나. 그래서 제가 아까 나를 살리라고 했죠. 이런 데를 다 살리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전도 운동은 일어나요. 특히 나를 살리고 있으면, 예배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 말씀에도 아까 예배자하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사야서 59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1041페이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아까 예배가 뭐랬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죠. 이게 내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 그러니까 예배자가 전도자가 되는 게 딱 맞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결국에는요, 시한부 인생인데 평가받는 날이 와요. 여러분의 후대가 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요시야 왕의 후대들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기록했죠. 그것처럼요, 여러분의 후대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분이셨어 이렇게 해요. 교회가 여러분 평가합니다. 저분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받는 자, 진짜 복음 사랑하는 분이었어. 사단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분이었어. 여러분 평가받아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 갔다.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셔야겠습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살면 되겠어요? 선한 데는 안 지혜롭고 미련하고 악한 데는 너무 지혜롭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평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지막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나오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뭡니까?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갔는데 전도서에 보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간다고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께 갔을 때 여러분 뭐예요? 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참 귀한 일을 하다 왔다.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 하면 되다? 이응답 드리세요. 예배자, 전도자.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한된 인생 속에 보세요. 우리는 제한된 육에 있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예배하고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누릴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237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빛의 축복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요거 하도록 언약 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번 주에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될 것인지 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것인지 기도하시고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어떤 현장에서도 제한된 인생이지만 영원한 것을 제한된 삶 속에서 누리는 언약의 여정 걷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